성령을 받으라 아주 부담스러운 주제를 갖고 제가 마지막 득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만큼 받아야 충만한가? 얼만큼 받아야? 답해 보실래요? 얼만큼 받아야 우리는 충만한가? 첫째,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양이라든지 그의 강도라든지 이런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받아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가 첫 시간에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는다고 했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주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주실 마음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뜻도 없는데 우리가 막 어거지를 쓴다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시마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그 기다림은 결국은 오시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성령님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양적인 것, 이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아주 어두움의 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영접하는 것을 충만이라는 것과 연결하면요, 어떻게 영접한다는 것입니까? 손님을 영접하는데요, 충만히 영접하는 것은 그 손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까지 영접하는 것이 충만한 영접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인이고 당신은 손님이니까 그냥 거기 앉으세요 하고 음식은 잔뜩 대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성령을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그 나의 태도가 뭐냐 하면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충만한 영접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약 30년 전에 한국 교회의 풍속도 중에 하나는요, 대신방, 신방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신방이 시작되면 교인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신방이 자기 구역이 되면 부담도 있지만 막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조무래기 전도사에 불과한데도요, 미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구역에 신방하시는 거 아시지요? 네, 알지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전도사님 오시면 아주 복을 세게 많이 그렇게 빌어 주십시오. 그 옛적 30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풍속도예요. 목회자가 자기 집에 온다라는 것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어떤 손님보다도 더 음식을 정성껏 많이, 옛날 여러분들 다 가난한 시절이었는데도요, 그때는 정말 정성스럽게 이 신방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이 신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을 만나도요, 항상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듯이 카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 카페도요, 아파트 주변에 웬 커피점 숍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지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집으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우리 아파트 오면 그 입구에 어떤
카페가 있다. 거기서 만나자. 만나는 장소가 카페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집에 안 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풍속도입니다. 관계의 그림입니다. 만나기는 만나도 우리 집까지는 맞이하지 않겠다. 만나긴 만나도 그냥 내 대접은 할게, 차 한잔 내 대접할게 하고는 카페로 모셔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사회적 관계 문화,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화로 많이 이게 전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교회 갈게요. 성령님, 내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번 특세에 참여할게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이 충만한 영접,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 모습 뿐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객관적인 관계, 말 그대로 정말 손님이에요. 한번 만나고 빠이빠이 하는 관계. 내 기분이 좋으면은 몇 번 더 만나고, 내가 지금 요즘 내 상태가 더 좋으면은 더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근데 내 기분이 언짢고 내가 요즘 어렵고 하면은 만나기도 하지도 않고, 만나도 밖에서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이런 중에 성령을 받아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도대체 저 말 온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성령을 받는 것이 뭔가 모르게 내가 이제는 광신도가 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제가 전교인 특세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적게 모인 적이 적을 정도로 주제를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성도님, 제가 그냥 우스개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특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을 해도 어느 정도 영접하느냐 하면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눈치를 살피면서 무엇을 대접할까,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이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옛적 3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방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앞의 전제 이유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이 마음에 이미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의 뜻이 뭘까?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맞아들임이, 그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죄송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먹자 약속하면요, 그 시간 그 자리가 그렇게도 기다려진대요. 그것과 지금 대비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술 취함에 연락에 빠지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전교인 특세에 별칭이 겟세마네 기도회입니다. 아시지요? 겟세마네 기도. 왜 이 별칭을 붙였느냐 하면, 겟세마네 기도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정교인 득세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내 원대로, 내 소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이것을 자꾸 아뢰는 것을 1년에 한 두세 차례라도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소망,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전교인 덕세의 목회적 의미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과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란 뭔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어떤 앞으로의 꿈, 이런 것을 받아들인 그 성령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요, 내가 얻고자 가지고자 하는 뜻이 많은데요, 그 내려놓으면 나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같다. 이걸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제1계명은 막 지킨다고 자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1계명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부터 신사참배를 거절한 순교자의 전통 속에 있어서 1계명만은, 그래서 불신의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제사 문제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제사 문제를 극복했어요. 이겨냈어요. 이제 제사는 우리 집에서 안 드립니다. 추도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 제1계명이 그만큼 중요한데 성령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어려운 교리, 이 새벽에 설명할 수는 없고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 외에는 다른 영,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해라. 다른 영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하지 말게 해라. 성령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내가 아멘,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갓바위에 한 번도 안 갔다,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조상제사 철폐했다, 그 십계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의 영이, 세상의 공룡권세 잡은 그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헤매면서 수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조차도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 뒷꼭지 보면서 마음속에 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에 지배받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지 마라. 오로지 성령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되겠지요? 성령을 그러므로 안 받으면요, 우상에 빠져요. 우상 숭배자가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 가운데 대부분인데요. 그 필독서 가운데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아마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몇 페이지 안 돼요. 혹시 못 읽으신 분은 사서 보세요. 그거 뭐 1, 2천원 밖에 안 할 거예요. 이전에 읽었는데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책장에 가서 꺼집어내서 오늘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바로 읽으세요. 한 30분이면 읽어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집이 있습니다. 집 안에 방들이 많습니다. 그 방들이 이것은 나의 재산의 방, 이것은 나의 학력의 방, 이것은 나의 친구의 방, 이것은 나의 무슨 방들이 많은데 그 방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 방은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집은 범어교의 성도의 집 이렇게 대문에 붙여놓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방들마다 자기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계획을 위하여 많은 것을 가득 채워놓은 방인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누구도 내 안에 들어와 쉴 곳이 없어. 새들이 날아와 잠시라도 깃들어 쉬다가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덤불이라 새조차도 와서 앉았다가 갈 자리가 없네. 그래서 로버트 멍어는 그 책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방들을 주님이 청소해 주시옵소서. 이 방들에 나로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청소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실제입니다. 그냥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 꼭대기에 가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소서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로 아직 여전히 가득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 먼지터럭이라도 들어앉을 공간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는 주여 내 마음의 이 방들 이것도 저것도 주님의 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주님 오셔서 주의 영으로 내 안에 내 이 방들 속에 가득한 것들 주님 청소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것을 실체적으로 기도하셔. 실제적으로. 그럴 때 주님은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 화요일날 우리 집에 오실 거지요? 가보면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어요. 너무 청소를 해가지고요 먼지 냄새까지 나요. 물을 막 뿌려가지고 먼지가 막 그 농 밑에 있던 먼지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이 그래도 그것은 집에 청소는 해내는데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먼지들은 내가 청소를 못 해내는 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교회 와서 부서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돌덩이에요. 자기로 가득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주님이 오셔서 청소에 대한 다 해내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가?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에게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저대 가서 어제 은사 문제 했는데 은사 문제를 제가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약하게 넘어갔습니다. 목사님, 나도 은사 받으면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보다 더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이른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부담스럽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마도 공통적일 것 같은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아닐까 싶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와 함께 심리를 가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한다면, 내 혈육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도 집사님 불러주면 그래 집사님, 똑같아요. 옆집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 가세요? 집에 아이 참 똘똘하고 이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가 행복해지잖아요. 누구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날 그 사람을 만나면 상긋하게 웃고 그렇게 또 인사해 주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가족에게 얘기하잖아요. 매청의 아무개 그분 참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 인사말 하나 때문에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도 그 말 받으면 나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말해줘요. 이것은 일상의 세상에서 다 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를 사랑해 주지 않는 자 곧 원수, 너를 괴롭히는 자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니라 하시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갈 때 오이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도망을 쳤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내 맘대로 살던 그 나를, 원수 중에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은요 조금 곤면한 게 아닙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좋은 일 생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너희도 신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문제,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혈육의 형제만을 사랑한다면 세상도 다 하는 것이야.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야.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치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이상은 여러분들 잠시였지만 충만한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둘째 날 그랬나요? 언제 그랬나요?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복권에 1등 당첨되고 그것 보고 군대 막사 안에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의 나의 증거입니다. 근데 세상이 아름다울 때 원수가 보입니까? 미운 자가 없습니다. 모든 자가 내 형제요 내 친척처럼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그것을 지속해 가거라. 주여 이 방 한번 청소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먼지가 쌓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집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모습이 오늘 보면 19절,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합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찬양하면 할수록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내가 찬양하는 것이 진실한 찬양인가 아닌가는요, 찬양하는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진 마음은 세상을 바라볼 때 환하게 보여요. 모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져요. 사랑하고 좋아져요. 20절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면 반대가 뭡니까?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내게 없는 것을 막 헤아려요. 원망과 불평을 막 헤아려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게 있는 것, 받은 것을 헤아리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그런 중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아유 집사님 그렇게 할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다. 노멘 나 그거 안 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얼마나 지옥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13장입니다.